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간단하죠? 이 한 절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깊은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다, 이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다는 아마르고 뒤에 이르시되에는 다바르입니다. 근데 뒤에 다 써놨어요. 아마르는 속의 말,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다바르는 겉의 말,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하다가 꼭 아마르고 이르시되가 다바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는 서로 바꿔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그건 전부 다 아마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아마르와 다바르로 말한다는 의미가 뭔지만 우리가 잘 깨달아 알으면 돼요. 이 번역을 한 사람이 어디에서는 아마르를 또 이르시다, 또 말씀하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다바르를 어디에서는 말씀하다, 이르시다 하니까, 자, 지금 여기서 왜 하나님은 아마르와 다바르로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방주에서 나온다는 의미가 뭐예요? 구원 우리가 받았다, 부활이다,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온다.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다. 그렇죠? 우리가 양의 우리 들어가서 나온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죽어서 완성돼서 나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고 부활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나라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개념은 우리가 먼 훗날 우리 호흡이 끊어지고 이 육체가, 진짜 육체가 죽어서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개념이 부활이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그 나중에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살아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자,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럼 언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자들이, 어떤 자들은 살아나서 부활로 가고 어떤 자들은 그냥 영원히 죽은 상태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살아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렇게 지켜서 나의 의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뭔가 도움이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행했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다 하나님의 것이네. 그렇죠? 단 0.1%도 내가 행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구나, 그분의 은혜구나 를 깨닫는 거, 이게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죠. 자기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깨닫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이게 다나토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 말씀으로서 내가 죽은 자였구나, 진짜 나는 산 자가 아니구나, 그러면 그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망으로 왔잖아, 이 땅에. 그게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 바뀌는 거, 그게 부활이고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는데, 직접 말씀 가지고 좀 더 확인하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1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그리하고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로 와서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포도주는 뭐예요 여러분? 포도주, 젖은 뭘 가리키는 거고 지금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희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자 포도주나 젖은 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포도주도 율법을 가리키는 게 있고 진리를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쭉 나올 때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봤잖아요. 자 처음 우리가 먹었던 포도주는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 포도주죠. 포도주랑 술이랑 것을 섞은 거니까. 그러니까 정결예식을 행하던 6개의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6이라는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것을 나타내는 게 처음 우리에게 주은 포도주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어린 양으로 죽고 물피로 우리 안에 오잖아요. 물피 성령은 하나니까. 그 말씀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물 포도주가 되니까 그게 진리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하나를 채우니까 7이 되어서 완성이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게 진리의 포도주, 물포도주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과 우리 혼인연체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 완성되고 연합된다 하는 걸 볼 때도 포도주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젖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젖이라는 것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먹는 것은 젖이라고. 그럼 젖은 율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젖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할라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레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 이것이 최상의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도 봤지만 하레브라는 또 단어 봤잖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걸 정확히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이게 무슨 의미만을 깨달으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하레브라고 했는데 또 할레브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젖이라고 번역은 할라브 그것이 할레브에서 왔는데 이것은 최상의 기름이란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젖이라고 번역한 것은 어미에게서 나오는 기름으로서의 성질을 띈 것이라는 의미에서 젖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또 나옵니다. 어미젖이라 나와요. 어미젖 분명하게. 그 어미젖이라는 것은 할라브 M이라고 나와요. 어미가 뭡니까? 성경에서 어미, M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라브는 기름으로서의 어미, M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젖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젖도 할라브입니다. 할라브. 말하자면 어미에게서 나오는 어미가 주는 최상의 기름,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꿀은 뭡니까?
그런 율법이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꼭 넣어야 할 것이 뭡니까? 기름하고 소금이에요. 그리고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꿀하고 누룩이죠. 그러면 기름, 지금 여기 젖을 기름이라고 했으니까 또 소금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할 때 그 소금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꿀과 누룩은 뭐예요? 원래 꿀과 누룩이 들어가면 원래 있던 성질을 변질시켜요. 이건 율법은. 그래서 이걸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젖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말씀을 말하고 꿀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잘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보여야 할 텐데, 그래서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래요. 아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기 보면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그래요. 산과 골짜기 있는 땅. 그러면 그 땅에서 우리가 농사지어서 생산할 수 있습니까? 산과 골짜기. 그 의미가 뭡니까?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그 말씀, 비만 의지해서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힘과 노력으로,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달콤한 꿀, 율법으로 수고해서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살아요? 척박한 땅으로 살아요. 어두운 땅으로 삽니다. 그 가나안 땅을 장사하는 땅이라고 해요. 상인의 땅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노력해서 살 수 있는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기름으로 값없이 받는 이들은 가나안 땅을 뭘로 살아요? 약속의 땅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뭐 이렇게 궁금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그 신앙의 여정을 뭐라고 했어요?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3일길이라고 했잖아요. 3단계. 그러면 가나안은 완성된 땅 아닙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약속의 땅으로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두운 땅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아이고, 가나안 땅 가면 완성됐다며, 다 끝났다고 하는데. 자,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 그게 구원이다,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와 산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노아의 삶도 뒤에 보세요. 그게 약속의 땅으로서 완성된 삶만 사는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며요. 진리가 됐다며요. 그 구원 받았다고 하죠. 그게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 땅의 삶이 그냥 녹록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또 싸움을 해요. 땅 뺏기 싸움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 안에 있는 즐기고 질긴 율법적인 본성, 견고한 진으로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 이 율법이라는 이 땅을 몰아내야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보라 그 말이죠. 아, 우리가 완성됐다며요. 다 깨달았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잖아요. 육을 입고 사는 날 동안은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냅니까? 안 몰아냅니까? 안 몰아내요. 왜 안 몰아내죠? 자기들 노역시키려고, 어려운 일 시키려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 쫓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기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 그 다 쫓아내라고 했지. 왜 쫓아내지 않았니? 그 남겨둔 것이 너희들의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이방민족, 쫓아내지 않은 민족으로부터 그들이 괴롭힘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다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율법적인 그런 본성, 속성이 가지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다 몰아낼 수 없어요. 누구도. 내 진짜 호흡이 끊어져서 하나님 나라 내 육을 먹고 가는 날까지는 우리도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복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유 왜 가나안 땅 가면 다 끝났다고 하고 완성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모형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그게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성경 우리 얘기를 해요. 우리 듣다며 다 깨달았죠? 근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 육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젖이라는 것을 제가 좀 더 보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젖은 우리가 좋은 것, 최상의 기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젖은 때라고 그래요. 떼야지 먹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이삭이 젖을 떼자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왜 잔치를 벌여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잔치 벌인다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젖을 뗀다는 것이. 시편 기자도 뭐라고 하냐면 시편 131편 2편에 보면 젖된 아이의 그 상태가 뭐라고 하냐면 평온하다 그래요. 그 평온하다가 다맘이라는 단어인데 평온하다, 고요하다, 그쳤다. 율법이 그치니까 평온하고 고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래요. 젖먹이는 자들,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내 행위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그때 다 죽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젖을 떼다라는 그런 단어가 가말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젖을 떼다 가말이라는 단어는 성숙한 말씀으로 가르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말씀, 완성된 말씀으로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젖에 불과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이 되면 그게 젖을 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지 못하면 젖 먹는 아이에 불과한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성숙하지 못한 교회를 향해 어린아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들에게 모일 것은 젖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나 이 말씀의 과정이나 우리도 다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 다 젖을 먹고 태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도 율법으로 태어나잖아요. 율법적인 본성 가지고. 그러면 보이는 것도 다 율법이네. 그래 교회 가서 처음에 다 율법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율법적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왜 그랬나 그런 거 안타까울 필요 없어요. 그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그 과정을 거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어려서는 우리가 젖으로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장성해서 밥으로 먹는데 그러나 아직도 밥으로 못 먹는 사들은 그냥 영원히 젖만 먹고 살다가 율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그냥 멸망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하잖아요.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경험하지 못한 자, 젖 먹는 자,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말씀,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너희 생각을 버리라 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 와서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그 값없이 포도주와 젖, 그 진리의 말씀을 사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에게서 나오는 기름으로서의 말씀을 값없이 먹으라. 그러면 그게 너희 진짜 양식이라고 그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 이사야 55장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양식이 아닌 것에 왜 값을 지불하며
여전히 기근에 시달리고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거 먹으면 배부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공갈빵 먹는 거예요. 공갈빵.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거 먹어봐야. 그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율법이 무거운 짐을 지고 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기름진 것으로 진리의 말씀을 먹고 즐거움을 얻으라 라고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또 3절에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따라서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인간의 육신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말씀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위굴에서, 나의 자랑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인 기름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의 육신의 생각, 육적 자아를 죽이고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덧붙이시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 젖에 삶지 말지니라. 여기 보니까 스스로 죽은 것이 나오고 어미 젖이 나오죠. 자, 어미 젖은 좋은 기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리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어미가 M이에요. M. M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젖이라고 해서 할라브라고 했으니까 어머니가 주는,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기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스로 죽은 게 뭡니까? 그 율법이에요. 누가 그렇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양식 삼아서는 안 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오신 예수, 육체인 예수, 그걸 너희 양식으로 삼아서는 안 돼. 그 스스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말씀이라는 기름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양식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미에게서 나오는 말씀으로 무엇을 삼지 말라고 해요? 염소 새끼를 삼지 말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어미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염소 새끼를 삼지 말라요. 염소 새끼는 게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드에서 왔어요. 가드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 행운의 신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 바벨론 신, 행운의 신, 뭐예요? 이 땅에 풍요와 번영의 신으로 그렇게 섞어서 만들지 마. 왜 그것을 너희들의 양식으로 만드니? 왜 비진리를 너희 양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너희들이 먹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진리 말씀을 적당하게 율법하고 혼합해서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나의 유익을 해서 삼는 이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또 나서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거 삼지 마. 진리의 말씀 가지고 왜 율법과 섞어서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양식으로 삼으려고 하니? 이 땅에서 나의 유익을 해서, 나의 번영을 해서, 나의 행운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다 써놨죠.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에서 말씀하다 이르시되 아마로 다마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에서 이르시되는 전부 다 아마르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그냥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나님이 이르셨다 해도 될 텐데 왜 말씀하고 이르다 아마르 다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르는 속의 말, 다바르는 겉의 말, 율법과 진리, 진리와 율법으로 막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율법적인 삶을 사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진리로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율법으로 말해도 진리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너와 나와 교제를 나누자. 이게 이제 뒤에서 쭉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과 누림이야. 이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이제 이 말씀으로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 부활의 삶, 그날의 삶을 우리가 맛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아까도 가나안 땅의 삶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잖아요. 또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걸 죽는 날까지. 그래서 말씀하여 아마르와 이르시되 다바르라는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마르는 진리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다바르는 율법, 명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명령으로 율법으로 주었는데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방주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다바르 율법을 아마르 진리로 약속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과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성경 66권도 우리가 행해야 될 거라니까.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하고 안 하고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봐도 이게 뭔지 깨닫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걸 없애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됐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요? 못 살잖아요. 이 땅의 가나안 땅의 삶을 또 거기에서 내 안에 일곱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가 또 살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주신 말, 겉의 말이죠. 율법이죠. 다바르. 그럼 그 안에 담긴 진리의 말씀, 아마르. 이제 같은 것이 되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자, 그게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먼저가 프로토스라는 단어고 나중이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지역하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니까 마지막에 첫째가 되고 첫째가 마지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첫째, 먼저 준 것은 율법이죠. 먼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이고 나중에 온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왔다 나중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육으로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오셨는데 이걸 먼저라고 나중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준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그 안에 진리를 담아 주신 것으로 그것으로 진리를 깨달아 진리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전에서 열심히 일해서 아니 십자가에 죽어서 진리를 전해줘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첫 번째 것인 율법이 결국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말, 그 진리, 그 성령,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깨닫게 하시면 첫째로 주신 그 율법도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구나를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방주에 나온다는 것이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그리스도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아, 그 율법도 진리에서 말하는 것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왜 율법이 약하냐? 율법도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그러면 그 율법과 진리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나중 것이 같아지니까 먼저 된 것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이 먼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첫째가 되고 첫째가 마지막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인 율법도 결국은 나중 것인 진리와 같은 것이었구나를 온전히 깨달아야만 방주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그 영, 그 말씀과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다바로 율법으로 말을 하여도 아마로 진리로 말을 해도 이제 알아듣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가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데 거기 뭐라 합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고 구멍에서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고 하잖아요. 젖먹는 아이는 율법을 가리키고 젖된 아이는 진리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상관이 없어요. 정확히 알아들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무리 심판이 끝나고 그 무리 의미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뭐예요? 아마루와 다바루로 생명의 나눔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15절이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마루 다바루로 말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아마루와 다바루 쓰인 곳을 몇 가지만 이렇게 확인하고 좀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자, 이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나서 한참 우리나라에 유행할 때 비대면으로 들으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아마 비대면으로 여러분한테 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이제 여기서 율법이라는 다바르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여러분이 그때 원고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기 돌림병이라고 나오죠. 돌림병. 이게 데베르입니다. 데베르. 자, 이 단어는 성경에 뭐 전염병, 염병, 돌림병, 역병, 온역, 악질, 흑사병, 패스 다 똑같은 단어가 이제 이게 데베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메로스, 사스, 코로나,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이 전염병이 데베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이 데베르라는 단어가 다바르에서 왔다고 해서 다바르. 지금 다바르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율법. 자, 율법, 다바르. 헬라어로 뭡니까? 로고스. 이 헬라어 로고스, 다바르라는 것은 소리가 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양이 있는 말,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는 말씀, 율법에서 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에서 보이지 않는 전염병을 보내셨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의미는 비진리의 말, 율법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게 율법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말씀을 갖지 못하고 율법을 갖고 있으면 그게 걸리면 그러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사람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이. 사람 말이 안 죽여요? 오늘날 매체상에 보세요. 악플인가 보다 알아가지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사람의 말이 전염병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육만 죽이지만 비진리의 말씀 율법은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바르의 말,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육체도 죽이지만 동시에 영도 죽인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와서 참 위험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왜 뭐 중국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중국을 좀 비난하고 그러는데 다 하나님이 뜻이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바이러스라는 것을 보냈느냐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영원히 퇴치가 안 되고 그냥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의미가 뭔지, 율법에서 왔다는 게 율법. 이 율법에 그대로 젖어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으면 돼요. 자, 거기 이제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니까 바로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닙니까? 이게 다바로예요. 율법이에요. 육신의 말, 세상의 말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억압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 갇혀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10가지 재앙이 끝나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말, 그 육신의 말, 표표적인 말, 율법이 전부 부서지면 바로, 다바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진짜 하나님, 아마르, 진리만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바르가 아니고 아마르로 섬기게 될 거야.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이는 돌림병, 데베르를 보내시겠다고 하죠.
그런데 왜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가축에게 보내는 걸까요? 왜 가축에게 보냅니까? 바로의 말이 다바르다. 아니, 바로 자신이 다바로, 율법입니다. 바로가 가축이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알로고스. 정확히 나와요. 로고스가 없는 자들. 로고스는 자꾸 율법이라는데 뒤에서도 볼게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그 자체가 율법이지만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그 자체를 율법으로 보고 그 안에 진리로도 이렇게 담겨 있어서 진리로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그걸 뭐예요? 알로고스라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 그러니까 바로가 가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생제사. 자, 희생제사 드리라는 것은 동물을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그거에 예수를 가리키는 예수. 예수도 율법은 가축인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라는 제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수라는 율법, 겉의 말을 제물로 드리고 그리스도라는 진리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가축, 짐승은 율법이고 육신의 생각입니다. 바로가 가축입니다. 진리, 아마르가 없는 인간은 짐승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 내리는 9가지 재앙이라는 큰 이적을 보았음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죠. 왜요? 아직 10가지 재앙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에서 열은 완전한 말씀인 계명, 열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완전한 말씀, 온전한 말씀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깨달은 5마디가 되어야 한다고 했죠? 깨달은 5마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것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열인데 그것은 깨달은 5마디. 깨달은 5마디가 어디라고 있어요? 깨달은 5마디로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로 보면 하나, 사랑, 진리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너희가 풀려나는 거야. 율법이 진리로 바뀌어야 풀려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말씀이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이 다바로로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마로로 살아있다면, 진리를 알았다면 우리는 전염병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감염되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으로 부활했다며요.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영으로 살아있지 못하고 육으로만 살아있다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행하고 있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으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다른 곳에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가인이 말하다 있죠? 말하다. 이게 아마르입니다. 참 이상하네. 가인이 지금 말하는 것이 어떻게 아마르일까? 아마르는 뭐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하다. 아마르가 진리인데 그럼 가인이 지금 진리를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인이 말하는 것은 지금 진리를 흉내내는 거죠. 율법 가지고 이걸 진리라고 거짓말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말씀 전한 자들이 이 율법을 진리로 전하고 있잖아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 말을 하는 것은 가짜로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진리라고 속여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아벨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아벨을 둘로 유인한 거예요. 가인은 계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곳에서 또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참 여기 보세요. 무익한 말 있죠, 말. 이게 아마르 레마입니다. 레마. 이제 헬라어니까 아니 어떻게 무익한 말이 레마일까? 아까 위 말과 똑같아요. 가인이 지금 아벨에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마르거든요. 진리라고 말하는데 진리가 아니에요. 율법을 진리라고 속여서 지금 거짓말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말하는 것을 레마,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은 자기가 깨달은 것이 진리인 줄 알고 말을 막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그것을 진리를 모르고 말하는지 아니면 알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율법을 전하잖아요. 행하라고. 그 자기가 깨달은 것이라 그 말이죠. 자기가 깨달고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마는 레마가 맞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레마라는 거죠. 그런데 자, 이에 대해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했죠. 신문을 받는다. 이 신문이 로고스예요. 다 바로요. 자, 반대가 된 것 같잖아요. 왜 로고스로 신문을 받느냐 하는 거죠. 왜 로고스로 표준을 삼겠다고 하는 겁니까? 자, 네가 깨달은 말이라고 해서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이 무익한 말인지 참말인지를 무엇으로 판단하겠느냐면 로고스로 하겠다는 얘기죠. 로고스는 뭐예요?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어요. 겉힌말과 속인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판단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는지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이게 표면인가 이면인가를 로고스로 재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겉토말로만 하지 않고 그 겉의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 레마의 말씀과 함께 두 가지로 재보겠다, 로고스로 재보겠다, 그렇게 신문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한 것이 드러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진리라고 말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진리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깨달으면 됩니다. 그렇게 발각되어지면 그게 복이다, 그 말이죠. 그래, 그걸 모르고 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럼 뭡니까? 죽는 거지 뭐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로고스를 제가 자꾸 이제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가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다는 그 말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다는 그런 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로고스가 태초의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자, 이것도 짧은 말인데 잘 보세요. 먼저 알 것은, 먼저라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스토라고 했죠? 프로토스는 뭡니까?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 그러니까 먼저 뭘 줬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이 모든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생각해요? 자꾸 성경은. 이 성경을 보면 거룩한 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라는 단어는 그라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다른 게 의미 아니라 헬라 원어는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율법으로 먼저 기록해서 주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하다, 그런 거예요. 뭐 앞날을 뭐 우리가 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미리 기록해서 준 거, 율법으로 미리 기록해서 준 거, 그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러면 이게 사도 베드로 때는 구약 성경이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미리 율법으로 기록해 준 것이 그게 뭐예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자꾸 우상 숭배라는 거 잘 보세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이 아이돌론이잖아요.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아이돌에서 왔어요. 아이돌이 하면 얼마나 오늘날 열광합니까? 사람들이. 왜 열광합니까? 겉에 것만 보고 열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성경이 뭐랍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새긴 우상. 성경 66권이 새겨서 우리한테 줬다니까요. 십계명도 돌판에 새겨 주었잖아요. 새겨서 주었다고 해요.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걸 새긴 거 그대로 보면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율법으로 보면.
자, 그것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율법으로 먼저 이렇게 준 것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사사로이. 사사로이라는 단어가 이디오스라는 단어인데 인간의 율법적 본성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이것을 풀면 풀 것이 참 이 것이라는 단어가 기노마의 단어거든요. 이게 이제 디다 존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처음에 먼저 하나님이 율법으로 미리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것을 너의 율법적인 본성으로 너희 생각으로 그렇게 풀면 풀 것이 아니요. 것이 그렇게 하면 되질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존재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로 준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사사로이 자기 것으로 풀면 해석하면 적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성경 말씀을 사람의 상식과 습관과 율법적 습성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루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것이 중요해요. 기노마이 되지를 않아. 존재가 안 돼.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것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 땅의 나의 것으로 율법적 본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되지를 않는다. 됨이 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먼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었죠. 들었죠.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알아야죠. 진리로 알아야죠. 그렇게 깨달으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존재가 되면 너희 누리는 거야. 오늘 창세기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마로와 다바로 율법과 진리로 율법으로 이제 말하겠다 하는 것은 너희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와 이제 누리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15절은 하나님께서 다바로 율법을 아마로 진리로 약속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명령으로 율법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을 문자로 율법으로 행위책으로 주셨지만 그걸 진리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분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모두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어떻게 받느냐? 말을 진리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심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 그 진리, 그 영,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난 자냐 아니냐로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은 거기다 적어놨어요. 오해할까 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런 말씀 어떻게 봤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이룬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제조건이 뭡니까? 이런 걸 전제조건을 안 보고 자 무엇이든지 구해 그럼 하나님 다 주신대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하나님이 진리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그 말씀이 너희를 생명으로 진리로 성취하겠다 만들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이루겠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뭘 이루겠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루겠다 그 아들로 만들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말이 그 영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 마음이 든 것이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관점을 이제 뭘로 봐요? 복음으로 봐요. 진리로 보려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 진리로 세워진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이유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육을 주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담아서 주었죠. 그 주신 육체를 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었으니까 그 육체로 진리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게 다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게 다바르로 말씀한 거예요. 율법으로. 이르시되 진리라고 말한다고 하면서 겉임말로 주었잖아요. 율법으로 주었어요. 일방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을 가지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진정한 말의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하고 24절 보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도 똑같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전부 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뭘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 말로 말이 같으면 그게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하시는 수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게 아니래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이 다 하나님이 하신 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 말을 하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이게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저런 불경스러운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거고 결국 죽였잖아요.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하면 어떻게 저게 복음이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진리 말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닫고 진리가 된 노아에게 이제 내가 아마르뿐 아니라 다바르뿐 아니라 아마르로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이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전하던 말씀을 이제는 서로 나누는 말씀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진리 나눔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죠. 나눔 사귐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코이노니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기서 보고 듣는다는 말이 보다가 뭡니까? 보다가 호라오예요. 호라오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 진리를 본다는 그 말이 있죠? 듣다는 아코인데 이게 깨닫다 순종한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안에 진리로 깨닫는 거 이게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그 안에 담긴 진리로 잘 깨닫고 그 말을 내 안으로 품어요. 그게 품는다는 것이 간직한다 그 말입니다. 지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내 안에 품어요. 지켜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진리를 갖고 이제 말을 하면 여러분이 말을 하면 그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한 자가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자. 그래서 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전함이 뭡니까? 아팡겔로예요. 아팡겔로는 아포 플러스 안겔로스입니다. 여러분 안겔로스가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로 번역돼서 나오잖아요. 이게 천사라는 것은 이게 메신저라는 얘기입니다. 전하는 자, 사자. 그게 완성된 말씀을 전하는 자, 진리를 전하는 자, 그게 천사예요. 다른 게 아니라 사자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들었어요. 그 진리로 잘 보고 듣고 깨닫고 이게 전하는 거죠. 완성된 말씀으로 전하는 거. 그게 복음 전도요 전파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는 스타우루스라는 거고 도는 호로고스입니다. 정말사부터 호로고스 그 말씀 그 진리. 그러니까 언약의 기둥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 말씀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진리 말씀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게 능력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팡겔로 복음의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먼저 누가 하는 거예요? 복고 들어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걸 내 마음에 품은 자들이 먼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미 말의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코이노이아. 그 뒤에 나와요. 말의 교제가 이루어진 자들이, 시작된 자들이 그 말이 없는 자들에게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전도요 전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 그렇게 전하는 것의 목적이 뭡니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죠. 요 사귐이라는 단어가 코이노이아예요. 코이노이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진리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거 그렇게 하는 목적은 사귐이다 그런 얘기죠. 코이노이아. 이 코이노이아 사귐이라는 것은 영어로 커뮤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커뮤니언. 이게 성찬이에요. 그 성찬식이 커뮤니언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이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말씀을 내 양식으로 가지면 그러면 그게 영생이고 그러면 그게 산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뭡니까?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건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말씀으로 내가 받아 누리면 그것을 내 안에 품으면 간직하면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찬이란 말이에요. 이게 코이노이냐. 그러니까 지난날 우리가 성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빵 떼어주고 포도주 뭐 먹으면서 자막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그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띠끼고 뭐 피가 절절 흐르잖아요. 그것 보면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 예수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네. 그렇게 그걸 먹고 그렇게 하면 그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걸 뭘 보여주는 거죠? 저 살과 피라는 것이 예수 그런 진리 양식이라 그 말이죠. 그걸 너희 안에 품어 간직해 그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엉뚱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잖아요. 이게 나눔이고 사귐이에요. 코이노예요. 그러면 이것이 성찬이에요. 이게 성찬. 자, 그리고 말씀 우리가 식사하면서 또 나누는 게 이게 성찬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뭐 초신자를 위해서 성찬식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렇게 고통 당하셨네, 살과 피가 찢으셨네 라고 하고 그것을 섬기면 그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걸 왜 알지 못하고 그럴까 하는 거죠. 그 성찬 커뮤니언이 이게 코이노이냐. 여기서 뭐라 합니까? 사귐이라고 하죠. 이게 나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 소통이고 대화예요. 자,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무시 엄청난 말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고 나누고 사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래요. 누림. 이게 누림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메타라는 단어인데 함께하다 하나가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라는 것은 이제 율법으로 진리로 율법으로 말을 해도 너와 나 소통이 되지 하나가 되지 그런 나눔과 사귐과 누림을 같이 누리자. 이 땅에서.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그 나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서 내 안에 그 질기고 견관친으로 있는 율법적인 그 사고가 남아있어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우리는 간간히 그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그러고 가는 겁니다. 완성된 나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합니까? 뭘로 교제해요? 말씀이 내가 되면 그 부분과 교제한다는 게 교제가 코이노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까 말했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게 여기도 참여함이 코이노야예요. 그 말씀 진리를 내 안에 품고 간직하는 거, 그게 코이노야 사귐과 나눔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아까도 거기 하나님을 미쁘시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제 그걸 설명 안 했는데, 이 하나님이 미쁘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 피스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고 의이고 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고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내가 믿음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나의 마음을 모르면 듣는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의 사귐은,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아팡겔로 되어지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한 자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사귐이 코이노이아가 되어지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래요. 그게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여기서 나누고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코이노이아가, 그것은 하나님과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와서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서로 나누고 누리고 소통하고 교통하고 코이노이아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야. 그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진리가 된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뭐냐면 그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성도가 된 자들과 지금 코이노이아가 되면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 전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된 자들의 이 나눔은 우리만 나누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된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뭡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들. 그래서 이제 그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아들 된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서 누려본 자들이 그걸 누리는 나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약속에 온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약속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 생명의 그 말이 왔으면 되는 거지,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존재가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괜히 나는 이제 진리가 되었다고 하면서 객기를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객기 부리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자연은 얼마나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지 몰라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나와 나됨으로서의 존재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가 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가 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아들이 되고,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영, 그 말을 전해받아 아들이 된 우리가 누구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던 그 말씀을 이제 함께 누리고 나누게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 다바르가 진리말 아마르로 잘 아팡겔로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전하는 아팡겔로만 있고, 그 전함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사귐, 코이노이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원함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렇게 존재하고 사귀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노아와 그 함께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리가 뭔지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 방주에서 나왔다, 야차했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진리로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교제, 말의 나눔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전하는 아판겔로는 끝나고, 이제부터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말씀, 그 진리, 그 생명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코이노야가 이루어지는 누림이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그 비, 그 홍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죽고 이제 완성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넘겨받고 진리의 아들이 된 노아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고,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도,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의 기도, 프로시코마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 생명이, 그 진리가, 그 말이 나에게 넘어와 아들이 된 자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을 나도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 그게 기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온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아판겔로의 나눔과 사귐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과 나눔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쭉 써놨죠.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체를 입고 복음의 완성인 진리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육체, 율법, 다바르가 그리스도의 영, 진리, 아마로로 우리에게 아판겔로 되어지고,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넘겨진 그 말, 우리가 아마르를 갖게 되어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코이노니아의 사귐과 나눔의 그 누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그 말을 갖고 그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호물로 게오예요.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 프로스퀴네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예배가 우리에게 단순히 복음을 전파되는 다바르를 넘어서 진리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아마르로 나아가는 진정한 진리 사귐과 나눔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르와 다바르의 사귐과 나눔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진리 복음을 아판겔로 하고 그 복음이 잘 전달되어서 그 말을 나누는 진리 교제 코이누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한 누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